오늘 제목은 기도합시다라는 단어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1장 18절부터 20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백영란 목사님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1장을 배웠죠. 그리고 1장을 배울 때 기억에 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뭐라고 배웠냐면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배웠습니다. 목회서신. 그건 뭐냐면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자라서 그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영적인 아들에게, 그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는 너에게 이런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편지라는 뜻으로 우리가 목회서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디모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뒤에 디모데전서를 쭉 읽어보면 디모데가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훈이 있었습니다. 거짓 이단 사상이 있었죠. 우리가 항상 신약 성경을 보면 등장하는 이단 사상 중에 하나가 이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영지주의의 핵심은 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육체는 별거 아니고 육체는 죄를 짓게 하는 거고, 우리의 이 영이 깨달음, 우리의 영이 뭔가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디까지 갔냐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눈으로는 육체를 가진 것 같지만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갈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세의 영, 바울의 영, 다윗의 이 영들이, 천사와 같이 그 영들이 우리를 수종해서 하나님께로 가게끔 만드는 이런 약간 그들만의 이단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세상을 이분화시킵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했을 때 생명을 주는 빛도 있지만 우리에게 안 좋은 어둠의 빛이 있습니다. 가령 불과 같은 거. 그러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름이 있다면 우리를 이제 답답하게 만들고 하는 이 구름, 연기와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 구분합니다. 그래서 선한 것과 악한 것. 근데 이걸 뭐가 깨달으냐면 우리 영적인 지식이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이게 당시에 초대교회가 있었던 이 거짓 교훈이라고 하는,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자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지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얻게 되는 것처럼, 그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 아직 무엇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 질서가 잘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 교회 안에 질서들이 잘 잡혀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분자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되든지 이런 교회 안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교회에서의 신앙과 삶의 모습, 삶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리고 교회 안에 존재하는 과부들,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어서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 과부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연세가 있고 나이가 많아서 장로님들 같이 장로가 돼서 교회에서 있는 그 어르신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공경해야 될지, 이런 교회 안의 질서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당시에, 저희가 나이가 몇 살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거 보면 디모데가 어렸을 거라고 여러분도 판단하는 것처럼, 당시에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 디모데의 영적 권위를 침범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아이, 너는 그래도 아직 모르잖아. 세상 물정도 모르면서, 아직까지 뭐도 안 해봤으면서, 흔히 말하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못 낳아봤으면서 무슨 아는 척해 라고 디모데의 그 나이 때문에, 어린 나이 때문에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영적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 너의 영적 권위로 인하여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전서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문제인데, 지금도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에베소 지역에가 뭐가 있었냐면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말로는 아르테미스 신전인데, 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기둥이 발견이 되는데, 그 신전이 있었던 그 정말 큰 신전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문란한 행역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상한 신화와 족보들, 뭐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이 당시 사람들이 있었던 이상한 신화와 족보들이 있었던 데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고 있는 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해서 목회자로서 목회할 때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디모데에게 도움뿐만 아니라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쓴 게 이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백양란 목사님 통해서 잘 배웠던 것처럼. 그래서 그 목회서신에 대해서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 디모데야, 이게 이제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막 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동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서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10년 뒤에는 코인이 오를 거니까 비트코인 이런 예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돈을 예금한다라고 하잖아요. 돈을 맡긴다라는 것처럼 그때 예자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도하면서 너에게 맡겨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네가 받았던 그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무엇을 하냐면 19절 말씀처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 너랑 다르게 세상으로 나갔다라는 거,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했다라는 거야. 이 양심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믿음에선 파선을 하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누굽니까? 20절에 이름까지 등장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그들은 내가 사탄에 내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붙잡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끔 차라리 그냥 나가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렇게 믿음을 버리거나 믿음에 관해서 파선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디모데전서 2장은 구체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너희가 믿음과 착한 양심과 내가 넣어준 그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 생활입니다. 중보기도 생활입니다. 그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2절 말씀처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 단정함이 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수 있도록 임금들과 높은 지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어요 신앙생활할 때는 항상 저희 교회 모교였죠. 제 모교에서는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 나라와 위정자를 위한 기도를 항상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한테도 항상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른 건 없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위정자냐, 내가 마음에 드는 대통령이냐 아니냐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을 위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장관들과 치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라면 그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위정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누군지 그때마다 다르겠지만 그게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대로였습니다. 그게 저희 모교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이 나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대로 잘 다스려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끔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그 대통령을 뽑았냐 안 뽑았냐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높은 지휘자들과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 위해서 기도합니까? 중국 땅에 있는 시진핑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박해하는 위정자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송 목사님이랑 같이 얘기하다가 송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렇게 어느 모임에 가서 얘기하다가 본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자기 때는 이제 김정일이었으니까 김정일을 용서하라고 하면 제가 진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엄청 많은 공격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왜 공격당했냐면 김정일은 사람이 아니라 김정일은 악마인데 사탄인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2장 우리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3절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 송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이나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죠. 보편성이란 단어. 보편성. 하나님의 구원에는 제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편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으면 그 구원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누구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하는 보편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제가 수갑을 찬 모습, 지금 감옥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수갑을 찬 지금 상태인데 이 상태만 여러분이 똑같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갑 차지 않고 나와 같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다 믿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신을 압제하고 가두고 결박하고 죽이려는 사람을 향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 역시도 자신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고 창을 꽂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게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해를 했고 우리에게 박해를 했고 우리에게 힘들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저 사람이 구원받는 거라면 나는 진짜 그 천국 안 가겠습니다. 저 사람이랑 같이 천국 간다면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저 사람은 진짜 천국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인간적인 내 감정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등 되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래서 스스로가 대속물이 되어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열려있는 보편성입니다. 구원이 열려있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처럼 보처럼 그래서 자신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파하는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사도로 세움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참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위한 사도가 됐냐면
이방인들을 위한 스승,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은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인지 알고 지금이야 한 2000년 전, 한 19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에서는 그럼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야죠 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인 로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있는 이방인들은 아마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북한과 같은 그들을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스승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송 목사님께서 북한 땅에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그 마음을 주면 나도 용서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고 후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말을 쉽게 여기지만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무거운 단어입니다. 이 당시에 이방인의 사도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이방인들과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개, 돼지입니다. 아니면 그들은 우리를 억압합니다. 하나님을 억압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 아무튼 수많은 수식어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더러운 일인 것처럼 그들을 용납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이방인에 대한 인식들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회의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지만 그게 보편적으로 바뀌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저긴 나쁜 땅이지, 핵이 있는 땅이지, 빨리 멸망했으면 땅이지, 한 대 그냥 콱 미국이 줘봤고 아니면 드론으로 공격해서 사람 다 죽이고 빨리 저 땅이 열리고 우리가 흡수통일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는 그 땅에 있는 형제자매들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처럼 이방의 사도된 사도 바울이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디모데야, 첫 번째 너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할 첫 번째는 기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기도는 네가 아는 너의 교회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위정자들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압제를 하고 신화를 만들고 믿음 생활하는데 어렵게 만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네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교회 안에 공동체에 대한 질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 얘기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갈등이 있는 겁니다. 논쟁이 있는 이야기인데 한번 봅시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먼저 한번 봅시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에 가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의 남자들과 여성들에게 주어진 질서는 뭐냐면 남자들은 다투거나 갈등하거나 싸우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왔으면 거룩한 손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시겠지만 당시에 대부분은 남자들이 좀 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와 같이. 그러니 여러분들 위에 있어서 서로 내 의견이 맞네 안 맞네 막 싸우고 다투지 마시고 거룩한 손을 가지고 남자들이요 기도하십시오. 지도자라면 리더라면 거룩한 손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여성들은 어떡합니까? 여성들은 단정한 옷을 입고 소박하고 그 다음에 정절로 자신을 단정하고 화려하게 외모를 꾸미지 말고 무엇을 합니까?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끔 여러분 내면을 꾸미십시오. 내면의 경건함을 가지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안에 아데미 신전이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성분들은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경건함을 꾸미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기서는 남자들이지만 교회 리더들은 뭐합니까? 내 의견 내세우고 다투고 갈등할 게 아니라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십시오. 지도자라면 실장이고 팀장이라면 제일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매님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면의 경건함과 선행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11절부터
네, 우리 15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실 11절부터 15절까지가 오늘날 시대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조용하라, 잠잠하라, 남자들이 머리다, 남자들을 뜻대로 살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등장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많이들 논쟁이 있었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이 말씀은 아마 몇 가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하고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여성들이 함께 모이는 데서 일어납니다. 여성들이 함께 모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모이면서 아이 누구누구 엄마 저기 옆집 봤어. 에이 저기 뭐하대 뭐 이런 것처럼 저희 어렸을 때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있으면 어머니 지인들이 막 오잖아요. 그럼 하는 얘기가 다 그런 겁니다. 아유 누구 전 봤다는데 거기 용하대. 그래서 누구 아들이 이번에 대학 어디 갔대. 뭐 공부는 어떻대. 다 이런 얘기가 아빠들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빠들 사이에서는 막 한 50, 60만 되면 막 정치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돈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어머니들 사이에 모이면 어디가 용하대, 누구 아들은 뭐 어떻대, 뭐대 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전이 크게 있다 보니 시장이 크게 있었습니다. 에베소 안에. 그 무역하고 그 시장 안에서 여성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무엇이 퍼지냐면 다른 교훈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단 사상들이 퍼집니다. 족보와 신하들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좋지만 아니 이런 신화가 있어, 이런 족보가 있어, 영지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여성들은 잠잠하라는 겁니다. 그 잠잠하라는 건 여성이기 때문에 잠잠하십시오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여성분들 잠잠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잠잠히 해서 그냥 배우라는 겁니다. 이 배우라는 거 안에는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더 높아지는 것 같고 여성들은 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남자로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남자로서 하는 얘기 아니라 목사로서 하는 얘기라고 여러분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읽어보고 뭐하면 하나님에겐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 안에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키는 것처럼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정의 질서는 남편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남편을 세웁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잠잠하고 남자를 세우라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그 당시와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의 질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그러니까 여성들은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율법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세우게끔 해주십니다. 남자를 잘 세우라고. 근데 그거는 남자가 잘나서라기보다 남자라고 하는 존재가 저도 결혼해서 살아보니 인정받고 아내로부터 세움받을 때 힘이 납니다. 아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아내로부터 세움받지 못하면 어디 가도 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비난해도 당신만 나를 인정해주면 난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게 남자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면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회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냥 단순하게 여성은 말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십시오. 남자가 최고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교회 안의 질서라고. 질서. 그래서 송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 남편을 잘 세워주십시오. 존중하십시오. 그래도 남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는 게 뭐냐면 질서입니다. 질서. 그러면 남편들은 역시 내가 세움받고 인정받으면 제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내를 진짜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아니 나보다 더 높은 존재로 제가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이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 그냥 남녀의 차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질서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해산함을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말씀은 남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 16절부터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 중에 하나가 물론 오늘날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당시 상황적으로는 당시 에베소 디모데전서 2장에 있었던 시대적 상황에서는 남성들은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평생 수고하여 소산을 먹는 존재라면 여성들에게 주어진 어머니로서 주어진 건 뭐냐면 자녀를 낳는 해산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끔 합니다. 그런 면에서 디모데전서 2장의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그냥 기분 나쁘거나 여성으로서 이 말씀은 왜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느낄 게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배경 안에 일어난 상황들 그리고 아담이 신전과 함께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가 전파되는 것들 플러스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남편을 높여봐야지. 그러면 남편은 여러분들을 사랑할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수고하여 소산을 얻는 노동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을 주셨다면 아내에게는 해산이라고 하는 저주와 같은 축복을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교회 안에 남녀들,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서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다스리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착한 선한 양심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 질서가 잘 세워지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드림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나눔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질문은 요거 합시다. 요즘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두 번째는 요즘 나를 반대로 가장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별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